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 신약성경 13쪽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한 번이라도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글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특히 글을 쓰시는데 자기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장면을 쓰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어렸을 때의 꿈이, 그리고 지금도 제 꿈은 중에 하나는 작가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글을 쓰는 게 뭐 이렇게 즐겁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이 설교도 결국에는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설교문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글을 쓰는 건데, 그런 형태의 글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근데요, 글을 쓰는 사람,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 글을 많이 쓰는 제 입장으로 봤었을 때 사실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은 사실 쉽지 않은 글쓰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글 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 마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에 드디어 이제 마태가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 자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처음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셨는지, 메시아가 되셨는지,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었고, 드디어 그 그 쓰고 있는 글쓰기 가운데 자기가 등장하는 부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글을 쓰고 있는 내가 등장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나지 않을까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거를 쓰고 싶어서 되게 어떤 부분을 쓰는 것보다도 더 신나고 즐겁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들 막 다른 얘기도 막 덧붙이고 싶고 막 그런 마음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자기를 좀 더 돋보이고 싶기도 싶고, 아니면 자기가 좀 다른 어떤 것보다 조금 더 덧붙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살을 붙여서 재밌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더 길게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글 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 때 자기가 어떤 그런 모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어디 직장에서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 있는 사장님이 왔어. 근데 그 사장님이 그 어떤 중요한 어떤 회사의 바이어, 이제 일종의 거래하는 사람들이 뭐고, 우리 회사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곳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의 그 부분에 와서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고요,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런 소개들이 막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제가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 와서 누구씨 오늘 내일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오고 뭐 TV에서 방송 촬영이 오는데 와서 열심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세요 라고 그런 부탁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이 두근만 하지 않을까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상시에 살고 있는 그 일터에서 또는 시장에서 어디든 거기서 나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어떤 역할이 주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두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더 그 모든 것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라도 생각하겠지만 자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드러날 수 있을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 안 하신다면 이 이야기가 전혀 통용되지 않지만 누구라도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곳에서는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진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자기를 등장시키는데 뭐라고 등장하시냐면 세리,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 직업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뭐라고?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무슨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죄인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마태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그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세리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세리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었어요. 이방인들을 상대하고요, 이방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돈을 걷어서 로마의 제국 사람들한테 보내줘야 하고 거기서 중간에 수수료를 자기가 떼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그리고 거기서 중간에 또 수수료를 뜯어먹어요. 수수료를 만나는 거예요. 그 수수료를 적게 먹든 정직하게 먹든 아니면 좀 더 부풀려서 무슨 엄청나게 그 수수료를 떼든 중요한 것은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돈을 받아가라 자기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직업으로. 어떤 직업?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직업적으로 이방인으로 하고 관계 맺지 말라라는 율법적인 것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죄인인데 괘씸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왜 하필이면 저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왜 저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는 자기가 일상에서 하는 그 일 때문에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쥐구멍 같은 거, 아주 작은 구멍조차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태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마태는 거기서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뭐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일어나 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따랐다라는 얘기를 그냥 가장 간단하게 심플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음식을 잡수신다. 우리는 그냥 이걸 그냥 지나갑니다. 마태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법을 보여줄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마태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막 따라라 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 따르지 않으면 죽어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야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마태는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따랐고, 따르는 것이 그냥 그가 억지로 막 힘들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랐다는 것을 여기서 마태는 같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었다는 거죠.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밥 먹는 그 순간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마다하지 않으시고 밥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른 세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모든 죄인들이 나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고 싶었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근데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냐? 너 왜 선생이 왜 죄인의 삶을 살려고 그래? 오히려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끌어주는 그 삶,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줘야 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죄인이 돼?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삶을 선택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선택해? 왜 더러운 삶을 선택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마태가 기록하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암송하는 그 말씀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었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참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참 나는 아직도 죄인이고 참 죄인된 삶입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참 그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내 삶 돌이켜보건대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참 많네요. 참 부족하네요. 참 연약하네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죄인 하면 그것을 자꾸 법적인 것과 연결하고 도덕적인 것과 연관해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죄 짓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아무 죄 저지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려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누가 자꾸 죄인 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내 자신을,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서 죄인이야 그러니까 회개 누구도 안 좋아해요.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회개하는 날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뭘 그렇게 회개하라고,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다고, 나 교회 잘못한 거 없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역정을 낸대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죄인 아니야.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예수님 믿었는데 뭐 죄인이야. 뭐 굳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죄인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든지 우리는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야, 내가 뭐 그렇게 죄 질렀어, 나 죄인 아니야, 에이 아니야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내가 내 자신 봤을 때 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참 기뻐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 너무 많거든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하는 게 얼마나 많나요? 없으시다면 정말 진실로 의인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은밀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내 그 깊은 무의식의 저 깊은 심연이라고 하죠. 그 심연까지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은 내가 24시간 다 살냐? 아니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너 어떻게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윤리적인 거, 법적인 것과 연관한다면 이런 얘기를 못해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죄인된 삶을 살지 마시고 의인된 삶을 사십시오. 어떻게 스피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어떻게 복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내가 아직도 법적으로 죄인인데, 도덕적으로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의인 되세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연결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도할 수도 없고요, 설교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항상 죄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죄인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삶이라면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가서 배우라. 너희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누구냐?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요. 나.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약한 나. 그리고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주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저래? 주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장로님, 권사님, 뭐 신앙 연연이 뭐 많은데, 와, 세상보다 더 엉망진창이야. 뭐 이래? 그런 교회 못 하러 나가? 안 나가. 차라리 좀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곳에 나갈래. 네요. 그런데 찾는데 쉽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해서 막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님 믿겠지만 교회 안 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연약한 사람들. 물론 회개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자, 죄인들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연약한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똑똑해. 괜찮아. 회개할 거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말로는 자기들 생각에는 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어. 나 잘못한 거 없어. 우리 교회 공동체 잘하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해.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잘 안 나가는 게 더 낫겠죠. 왜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아예 가능성조차도 없는 곳이니까. 그런 곳을 교회 공동체라고도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잘못한 것들은 산적해 있는데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뭔지도 몰라. 그런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도 아닙니다. 근데 잘못한 것들이 산적해 있어요. 잘못한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싸우고 부딪히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참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갈 쥐구멍이라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예수님 따르게 해주세요. 우리가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따를 때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만 의인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엉망진창이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을 부르러 온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라면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모습에서는 참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회 공동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죄인이다라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 아니야, 나 죄 지은 거 없어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이 죄인 여기 있습니다. 법적, 도덕적 이거와 이제는 더 이상 연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다면 난 죄인 더 이상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내 깊은 곳에 아직도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주여 이 몸된 교회 공동체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자꾸 법과 도덕으로 연결하지 이제는 말아주십시오.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 주세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온전하지 않다면 하나님, 참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어찌합니까? 주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불러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따르라고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우린 죄인 아니야, 회개할 거 없어, 우린 의인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냐?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진실로 하나님이 쓰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 생명이 우리의 가운데 항상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니다.